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해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 길이라 그러죠. 나그네는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뭐 돌다 고향으로 돌아올 줄은 몰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누구와 동행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딘가를 가고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야지 돼요. 우리의 인생길이요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하고 누구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면서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멀고도 먼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거리 경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거는 뭔가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계십니다. 내가 경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달리는 자는 많지만 1등은 하나라 그랬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사람 1등은 하나만이 끊어요. 다 1등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다 달리지만 우리가 마지막 목표까지 골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 써야지 돼요. 할렐루야. 이왕 똑같이 달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 받아야지 돼요. 성경에는 상의 종류가 7개 내지 8개, 보통 7개라 그러는데 8개라 그러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면류관 받아야 돼. 금면류관.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제가 이 가사를 할 때마다 면류관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 이게 좀 가사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면류관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돌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정말 이 땅에서도 잘되는 형통한 축복의 역사도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어떻게 해야지 돼요?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주임을 알아야지 돼요. 중간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자기 임의대로 절망을 느끼고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못 살아, 그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은 내가 구렁텅이 쏘이고 마지막 골목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리라. 제가 그런 결심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까 뭐가 터질 것 같았는데 제가 집에서요, 집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복도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었는데 거기를요 20번, 100번, 막 150번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나를 볼 땐 내가 지금 정신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아십니까? 살아야지, 이겨야지, 살아야지, 이겨야지, 기도하면서 또 살아야지, 이겨야지. 우리 딸이 속상한 얘기를 하면요, 야 살아야지, 이겨야지. 우리 딸이 변호사가 되기까지요 많이 절망을 느꼈죠. 아버지도 그렇고 막 집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한 번 보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기를 타고 그냥 취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우리말에 3번이라는 얘기인데 3번까지는 봐야지. 3번까지는 못 봐도 한 번은 더 봐. 그랬더니 참 딸이 순종적이에요. 그랬더니 또 공부를 막 하더라고. 2번째 붙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우리 딸이 그게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세상 일에는요 적당한 휴식과 여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7대 일하기는 어려워요.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너무 피로에 지치면요 다 귀찮아요. 돈도 귀찮아요. 몸이 여의치가 않으면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가도 필요합니다. 그러기나 우리는 달라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에는 절대로 휴식과 여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의미를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일은 멈추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휴식과 여가를 즐기게 되면은요, 퇴보하는 일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예 목사님 좀 요즘에 바쁜 일이 있어서 몇 주만 쉴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체국 다니는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체국은요, 이제 연말 이제부터 바빠요. 저 뭐 선물이 뭐 우체국에 쌓이고 카드가 쌓이고 편지가 쌓이고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12월 한 달은 못 나와요. 세상일 하느라고 그러는 거죠. 돈 버느라고. 그러면 잠깐 정체된 겁니다. 예배 좀 안 받다가 정체되지만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들어야 깨닫기도 하고,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아하 그렇구나.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은혜란 뭐냐? 아하. 간단해요. 한 문장으로 아하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와서 다질 때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정체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뒤로 퇴보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요. 다시 신앙생활을, 믿음을 찾아야 될 텐데. 그래야 바울은 뭐라고 본문에 필요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겸손합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을 위해서 이름도 바꿨어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름을 아라비아로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3년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보통 3년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은 자라고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평생을 겸손하게 복음만 전한 사람입니다. 이미 얻었다. 나는 어째 못했어. 나는 아직도 가야지 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나 온전히 못 이루었어. 나도 지금 가는 거야.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옆에서 도와주지만 나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께 나는 잡힌 바 돼서 그것을 잡으러 갈 뿐이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 잡힌 내 몸을, 내 영혼을, 내 모든 전신을 잡힌 바 돼서 나는 그를 따라가는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중세기에 십자가 원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쟁이 유럽에서. 그게 8차까지 갔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육신적으로 하는 십자가의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블레셋인이 이방인들로 들어왔는데 자기 생각으로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긴 전쟁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쟁이에요. 생존 경쟁. 뭐 나름대로 이런 경쟁 저런 경쟁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대요. 달려간대요. 할렐루야.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민 오기 직전에 제가 예수에 미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집안이 믿어서 저는 뭐 모태부터 믿은 사람이지만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두 번째,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우리의 삶이 앞으로 갑니다.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손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이요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자꾸 세상 물이 들어요. 목사님들도.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 교회를 손을 놔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 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두란노 서원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 3층 누각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음인데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창문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졸다가. 근데 죽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죽었어요. 떨어져서.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일 거 아닙니까? 다 보고 여기도 보고. 근데 말씀이 길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졸다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내려가서 고쳐줬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요 양다리 짚으면 떨어집니다. 달려가는 경주자가 뒤를 바라보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달리면서 뒤를 보면은요 속력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가야지 돼. 앞만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경주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대회가 아주 특이해요.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얼마큼 담았는지는 그 얘기는 없었어요. 물을 담아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누가 1등 하나. 컵에 물이 든 컵을 들고 달릴래니 쉽지 않죠. 쏟아지면 실격이야. 그래서 막 달렸어요. 달리는데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너는 물을 들고 달려오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옆에 나무도 멋있고 뭐 나른 새도 보고 다 봤습니다. 물이 다 쏟아져서 반밖에 없어. 다 뭐 이 모양 저 모양 구경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뭐 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너는 달리면서 뭘 봤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이 물이 쏟아질까봐 물에만 신경 쓰고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요 목적을 정하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여기 저 침례교회 그 안희순 목사님 내외가 세웠잖아요. 그 안희순 목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일천왕 때 일본에서 그렇게 말을 한 여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에스더가 애굽의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국도 왜 중전마마 사는데 따로 있고 임금님 사는데 따로 있잖아요. 근데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은 중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시대에도.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키려고 모르드게라는 그 밑에 뭡니까 무슨 장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걸 알았어요. 뭐 긴 얘기는 길지만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어요. 이쁘게 칠보 단장을 하고 나갔더니 왕이 보니까 이뻐. 오래간만에 보니까 웬일이냐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임금이 깜짝 놀라는 거야. 임금이 내린 명령이 아니거든요. 거꾸로 됐어요. 제가 이름을 바꿔 얘기했어요. 그 나쁜 사람은 하만이고 그 모르드게는 친척이야.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와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이면서 이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됐나 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되기 위해서 네가 왕이 됐나 보다. 너 나가서 좀 얘기 좀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은 달려서 죽습니다. 나무장대에 달려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남을 악하게 하면은요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여우가 자기 꾀에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면요 성공하는 것 같죠.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실수와 상처가 있습니다. 실수와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수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다 주님이 눈과 같이 씻어주십니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활을 뒤바깔려 해도 내 지나간 상처와 괴로움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주님은 한 번 용서하신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발로 밟아서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진다 그랬어요. 바닷속 깊은 곳으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은 찌꺼기가 좀 휘저으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바닷속 깊은 곳에다가 너의 죄악을 발로 밟아서 던진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못해. 내가 나를 용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려야지 돼요. 우리가 지나간 모든 날들은 다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에 공적이 있습니다. 선행 잘한 일이 있습니다. 공적인 공과 과, 요즘에 대통령들에 대해서 공과 사가, 공과는 인정해주라 이러지만 우리가요 공적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없는 사람 다 있어요. 아 친구가 아파서 죽어갈 때 데리고 병원으로 에머전시로 들어가도 잘한 일 아닙니까? 쉽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런데요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한 일 못한 일 싹 백지장까지 돌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연말도 가까웠는데 2019년도에 있었던 일들은 싹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새롭게 출발을 해야 무엇인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고나 권사하고 또 누군지가 그 오랫동안 복음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님들 간증 뭐 신도들 간증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나는 그 세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와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돼요. 나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내 삶은 멸류관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 유혹이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거를 물리치기가 쉽진 않은데 귀가 솔깃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일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다 말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의 가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건 실수예요. 그래서 저 중동이 저렇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친척 조카 롯을 뭐 데리고 나가려고 데리고 나갔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 삼촌 나도 가 그랬겠죠. 삼촌이 가는 곳에 나도 가 그랬겠죠.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롯을 데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하인끼리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왜?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종들끼리 싸움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 아 이제는 조카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가 가는 곳을 택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조카한테 먼저 제의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안 가고 너 반대쪽으로 갈게. 그래서 롯이 이렇게 딱 멀리 보니까 저기 있는 도성이 아주 좋아 보여요. 거기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은요 문화가 발전되고 산업이 발전되고 예술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CD답게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롯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서 계속 진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염했다 그랬어요. 꽉 차서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조카가 생각났어요. 거기 의인이 50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의인 50만 보면 멸하지 말게 해주세요. 왜? 멸하면 조카네까지 망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이 없대요. 그 큰 소돔과 고모라에 45, 40.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속 딜을 합니다. 45, 40, 35, 30 계속 내려가는데 10명도 안 되십니까? 하나님 10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10명도 NO? 없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야, 거기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나와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요, 사위들과 같이 자기 와이프와 같이 거기를 도망 나옵니다. 근데 사우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 장인이 여기 불로 멸하니까 우리 여기서 도망 나와야 돼, 나가야지 돼 그랬는데 사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는 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듭니까? 쓸데없이 노래를 불러 제끼고 어떤 때는 집에 가서 내가 나를 생각하면 좀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사위들은 안 나왔어요. 딸 둘의 사위가. 그래서 딸들하고 와이프만 나왔는데 거기서 또 실패가 일어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뒤의 것을 바라본 롯의 처는 왜? 재산이 많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양떼 소떼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두고. 그리고 롯은요, 성문에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알아봐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된 겁니다. 부자고 잘 사니까. 그랬는데 롯의 처가 그걸 두고 도망 나오려니까 쓰려서 못 도망가. 그래서 아쉬워서 뒤를 돌아다 보자마자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중동에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데가 그 여자가 소금 기둥이 된 곳이 아닌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에 가면 진짜 뜨더라고요. 우리 갔다 온 목사님들은요, 그냥 들어가니 그냥 뜬대요. 들어가면 둥둥둥 소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굉장히 짜대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들하고 롯만 산 속에 올라가서 숨었었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도망 나오면요, 가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그거를 이기지 못했던 롯의 처. 그리고 롯도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문화가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걸로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환경을 지배해야지 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힌 환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내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사람이 살기에 불편하지도 않고 각종 맛있는 과일 뭐 여러 가지 뭐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살라 그랬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못 살고 쫓겨났어요. 세 번째, 표대만을 바로 세우면 돼요. 표대만을 흔들리지 않으면, 내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 주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즐거움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 옷이 다 빨개진 상태에서 못을 있는 대로 쳐서 온몸에 머리서부터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사랑을요,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옛날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떡장수도 합니다. 별장 길거리에서 좌판 놓고 생선장사 사과장사 다 합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명예를 함께 바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는 명예 권력을 못 넣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와 명예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명심해야지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표가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목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럼 어디로 달려요? 내 목표는 뚜렷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예수 믿는 거, 주님 생활, 주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 교제만을 최선을 다하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생각지도 않게 문을 열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한테 늘 하던 소리가 있어요. 얘네들아 예수 잘 믿어라. 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예수 잘 믿어라. 바꿔서 죄 짓고 왔을까봐 그러는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만 잘 믿으면 저절로 열린다. 할렐루야. 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 또 시작하시네. 아주 듣기 싫어가지고 절로 도망가요. 또 시작하네. 아, 그런데요 그 말이 100% 200%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열려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힘껏 달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생은 극적인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